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 한 주간 묵상한 말씀이 사무엘하 18장 19장이었는데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이 반역으로 광야로 도피하였다가 그 반역을 진압하고 다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번에 사무엘하를 묵상하면서 사무엘하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다윗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는 아주 오랜 시간 다윗과 함께 하면서 다윗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요압과 같은 사람도 있고, 또 드고아의 여인이나 아히도벨이나 후세나 시므이 그리고 바르실레와 같은 사람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천경희 집사님께서 기도 가운데 새벽 말씀에 관한 말씀을 기도 가운데 하셨는데, 새벽 말씀을 꾸준히 따라오시면 아마 이 이름들 하나하나가 다 기억이 나시고 그 사람 하고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근데 이들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데 사무엘서에는 이들을 하나의 기준으로 정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찾아본 것인데요, 이게 어떤 것을 기준으로 정리하냐, 제가 봤을 때는 지혜를 기준으로 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가 지혜로운가? 누가 지혜가 있는가? 이 질문 하나로 다윗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 그 다윗도 사무엘서가 정리하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지혜로운지, 아니면 우리가 14장에서 보았지만 요압과 모의했던 드고아의 여인처럼 지혜로운 것 같으나 사실은 간교하고 교활한지, 또 누가 지혜로운 것 같으나 사실상 지혜가 없는지, 이것을 다루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지혜는 그냥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지혜가 바로 하나님으로 대변되고 선한 지혜를 가진 자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가 곧 하나님입니다. 참된 지혜, 선한 지혜, 구약 성경은 그 지혜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그 지혜를 구약 성경은 여성형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안에서 여성, 어머니의 지혜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전달되는 게 매우 중요한 것이 되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지혜, 그 지혜가 누구에게 있는가? 누구에게 그 지혜가 빛나고 있는가? 하나님의 선함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그게 곧 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집에서 나올 때 제가 등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요건데요. 이쁘죠? 네. 아직 끄지 마세요. 좀 이따가요. 이 등은 김충자 집사님, 이은종 집사님께서 교회 마당에 태양광 등을 여러 개 준비해 주실 때 그때 주셨던 등인데, 다른 건 다 자리를 잡았는데 아직까지 얘가 자리를 못 잡았습니다. 이거 어디에 놔두면 이게 빛날 것인가? 드디어 이제 어디에 놔둘지 이제 확인했습니다. 찾았는데, 이게 저희 집 제가 거실에 두고 새벽마다 이제 새벽 말씀 준비하고 나오면 방에 불을 반만 켜니까 저쪽에 어두운 곳에서 이게 빛나거든요. 근데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오늘 설교를 할 때 이걸 사용해서 지혜가 어떤 것이냐, 이걸 설명하려고 이제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근데 지혜가 옮겨 다닌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이 등이 정말 예쁜 오색의 빛이 납니다. 불 한번 꺼보실래요? 이쁘죠? 이게 불이 들어와서 다행이네요. 적당히 지금 어두워서. 네. 이게 지혜가 이제 이렇다. 네, 꺼졌습니다. 어두울 때 빛나는 지혜죠. 밤에 불이 켜지면 이게 정말 아름답죠. 보시는 것처럼. 아마 성도님들께서 직접 보시면 와, 예쁘다라고 그렇게 지금 반응을 하셨는데, 지혜는 아름다운 빛이 나는 것이고, 지혜는 이렇게 누구에게서 누구에게로 옮겨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옮겨간다기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지혜가 있고 없고 하는 거죠. 근데 집에서 제가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이걸 들고. 근데 엘리베이터에 17층에서 한 아주머니와 따님이 엘리베이터를 타셨더라고요. 제가 등을 들고 있으니까 아저씨 그게 뭐예요? 아저씨 하시더라고요. 경상도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등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엄청 신기해하면서 예쁘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설명하려고 하다가 새벽에 여러 말도 별로 하고 싶지 않고 그래가지고 그냥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는데, 엘리베이터 내려서 현관문을 딱 나오자마자 등에 불이 탁 켜진 겁니다.
오색 찬란한 영롱한 불빛이 켜지니까 그 아주머니와 따님이 그걸 보고 와 정말 예쁘네요. 아저씨 어디서 사셨어요? 하시는 겁니다. 지혜가 그런 거죠. 지혜가. 사무엘서는 이 지혜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지혜가 누구에게 있고 누가 지혜롭게 살아가며 그 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 이것을 사무엘서가 각 사람들에게서 설명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지혜로울 때가 있고 또 안 지혜로울 때도 있죠. 하나님의 지혜가 빛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에서나 행함에서나 삶에서 그 하나님의 지혜가 빛나는 거죠. 그 지혜는 마치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 지혜가 머물 때 그 인생에 빛이 나는 거죠. 다윗이 처음에 하나님 부름 받았을 때 오히려 그가 왕이 되기 이전에 그의 지혜가 이처럼 빛났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에게 맡겨지는 일마다 그의 빛이 지혜로 드러났죠. 우리가 자주 보았는데 사무엘상 18장 14절과 15절은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여호와께서 계신 것이 지혜였고 지혜로운 것이 곧 여호와께서 계시다는 증거였습니다. 15절 지나서 16절은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 지혜로운 다윗이 사울은 두려웠습니다. 16절을 보면 그러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그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의 지혜를 사랑한 것이고 그를 지혜롭게 쓰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거죠. 이게 지혜입니다. 이러한 지혜에 대한 말씀이 어제와 오늘의 사무엘하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졌고 지난 한 주간 18장과 19장에서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제 말씀인 19장 4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압살롬의 반란을 제압하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환궁을 하게 되지만 아직 상황이 다 정리된 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많은 민심이 아직 다윗에게로 돌아오지 않았고 오히려 다윗의 출신 지파인 유다 지파와 나머지 11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사이 갈등이 더 커졌습니다. 다윗이 돌아오면서. 다윗이 돌아오면 그냥 모든 상황이 정리되면 좋은데 갈등이 더 심화돼서 놀랍게도 이 갈등이 더 너무 커서 압살롬의 반란보다 상황이 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 갈등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느냐? 이 갈등의 중심에는 이 일을 지혜롭게 처리하지 못하는 다윗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다윗의 모습에 대해서 그렇게 보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19장과 20장을 보면서 이게 다윗이 지혜롭게 일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사무엘서는 말하고 있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다윗이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한 왕이었는데 11장 범죄 이후부터 그의 지혜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의 지혜가 사라진 거죠. 다윗의 범죄 이후에 다윗이 어떤 지혜를 내거나 다윗이 어떤 지혜로 국정을 운영하거나 사람들을 이끌고 지도하는 모습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사무엘서는 그것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거죠. 도리어 그 지혜의 왕 다윗이 다른 사람의 지혜에 의지해야 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교활하고 간교한 지혜에 당하기도 합니다.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는 거죠. 지혜가 사라지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던 다윗의 그 기도가 빛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지난주에 보았던 아히도벨과 후세의 이야기에서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신 일도 물론 있지만 말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한 후에 빠르게 환궁하기 위해서 자신의 출신 지파인 유다 지파에게 적극적으로 너희 지파들이 움직여야 된다고 유다 지파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죠. 이런 면이 하나님 보실 때는 지혜가 아닌 것입니다. 그 권유 때문에 오히려 유다와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 사이에 충돌이 생기고 오히려 다윗이 유다를 끼고 왕권 회복을 하려고 했던 게 부작용을 낳게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 19장 9절 이하에 나옵니다. 이런 갈등의 그 이면을 보면 다윗이 지혜롭지 못하게 이 일을 처리한 원인이 늘 먼저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과거의 그 지혜로웠던 왕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범죄 이후에 그리고 압살롬의 반란 이후에 왕권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너무나도 무능력한 모습을 자꾸 보여줍니다. 다윗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들이 자꾸 시행착오가 생기고 거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무위에 그쳐버리고 많은 일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러는 중에 결정적인 반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 뒤를 이어 20장에 들어오면 어제 토요일 분량이 말씀 묵상 진도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고 하는 자가 다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왜 다윗과 우리의 분깃을 나눠야 되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들 다 각각 당신들 장막으로 돌아가라, 저 다윗 우리에게 없어도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런데 이 와중에 다윗이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이러한 일들 가운데 이 일이 발생하기 전 또 이 일이 진행되는 중에 다윗이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다윗이 한 게 없습니다. 왜 자꾸만 일이 이렇게 틀어지고 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모이지 않을까? 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자꾸만 떠날까? 그 사이에서 다윗이 한 게 없습니다. 때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때로 일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다 나쁜 건 아니지만 무언가 일이 잘 되는 것 같지 않고 무언가 내가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좀 부족한 것 같고 무언가 내 삶에 뭔가가 자꾸만 틀어지고 때로 틀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 뭔가 꾸준히 나타나는 어떤 현상 속에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지 못한가?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한가?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 때가 있거든요. 그 지혜롭지 못하고 그 깨어있지 못한 상태가 바로 지금 다윗의 이 상태였습니다. 그가 지혜롭지 못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지 못할 때 다윗은 불의한 지혜, 깨끗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잘못된 지혜, 우리가 보았던 사무엘하 14장 2절에 드고아 여인의 그 지혜, 그때 우리가 그 간교한 지혜를 하캄이라고 되어 있는 그 지혜를 말씀한 적이 있었는데 그 하카마와 그 하캄, 그 간교함이 다윗의 주변에 들끓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말씀드릴 때 그 지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지혜롭게 쓰이면 지혜이지만 악하게 쓰이면 간교함이었습니다. 그 간교함이 들끓는 국정 속에 다윗이 자신의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 나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한 지혜로운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드고아의 여인과는 굉장히 다른 한 지혜로운 여인이 등장하게 되는데 아벨성의 한 여인으로만 나오는 또다시 반란을 모의하고 있는 이 세바를 잡고 제거하기 위해서 요압이 세바를 잡기 위해 아벨성이란 곳까지 이스라엘 저 북쪽까지 추격을 했습니다. 세바를 잡기 위해 아벨성을 통째로 헐어버리고 그 성 앞에 토성을 쌓고 공격하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그때 아벨성이 무방비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때 그 아벨성에서 한 여인이 등장하는 거죠. 그 본문이 오늘 이제 매일 성경 진도의 본문입니다. 그때 이 여인이 등장하면서 요압을 향해 다급한 말로 들을지어다 급하게 공격을 멈추시고 내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그 여인이 요압을 찾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0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다. 이 말이 나오는데 무슨 말이냐면 옛 사람들이 아벨성에는 지혜로운 자가 많으니 아벨성에 가서 물어보면 모든 게 종료됩니다. 아벨성에 가서 물어보면 모든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벨성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기가 아벨성이라는 거죠. 여기가 바로 그 지혜자들의 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요압 장군이요, 여기에 있는 이 성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려고 하지 말고 뭐가 문제인지 얘기하십시오. 우리가 당신에게 지혜를 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 여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잘 보면 재밌는 것은 그 지혜의 성 아벨성에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을 것이며 그 속에 지혜로운 어른들이 수도 없이 많을 텐데 그들이 등장한 게 아니라 한 무명의 여인이 등장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아벨성에도 하나님의 그 지혜가 많이 허물어져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여인은 요압에게 자초지종을 말하고 20장 19절에 보면 그 요압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압이 지금 내가 세바를 찾고 있다고 말했을 때 그 여인이 20장 19절을 보면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해서 되겠습니까?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려고 하십니까? 여러 말로 그 요압을 멈추어 세웁니다. 마치 광야에서
아비가일이 분노한 다윗을 멈추어 세웠던 것과 똑같이 분노해서 지금 이 아벨성을 함락시켜 버리려고 하는 요압 장군을 이 아벨성의 한 여인이 멈추어 세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압살롬의 반란보다 사실은 더 규모가 컸던 이 세바의 반란은 이 한 여인의 지혜 때문에 너무나 쉽게 상황이 끝나버리고 맙니다. 다윗 주변에서 일어난 일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귀를 기울여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성 아벨성에서도 그 많은 지혜자들이 종적을 감추고 한 무명의 이름 없는 여인이 자신의 지혜로 그 성에 닥칠 재앙을 멈추게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지혜가 빛을 잃을 수 있지만 한 무명의 사람도 지혜의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늘 지혜롭고 지혜롭지 않은 사람은 늘 지혜롭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며 살아가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느냐로 우리의 지혜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어제 지나자매가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 정년기가 이제 다가오는 청년들이 교회에 자꾸 생기다 보니까 이제 한 명 한 명 이제 시집을 가고 또 장가도 가겠죠. 청년들을 볼 때마다 느껴지는 것은 청년들이 굉장히 지혜롭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교회의 청년들이, 교회의 청소년들이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교회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참 지혜롭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교회 어른들이 흐뭇하죠. 아, 교회의 미래를 이들에게 맡겨도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고 그 대답을 구하는 기도자로 살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의 지혜는 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 어르신들 단풍여행을 다녀왔지 않습니까? 어제 목회 서신을 썼지만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많으셨는데 많이 적어지셨습니다. 위에 계신 많은 어른들은 몸이 안 좋아지셔서 나가시기가 좀 어려워지셨고, 또 70이 넘으셔도 나는 어르신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어르신 단풍여행 가져가는데도 나는 어르신이 아니다 해서 이제 안 가시니까 상대적으로 밑에도 줄고 위도 줄죠. 그래서 나가실 수 있는 어르신들이 이제 좀 줄었는데, 보니까 좀 마음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교회에만 어르신만 너무 많아도 그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가실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이렇게 해서 못 나가고 이렇게 해서 못 나가고, 특히 건강이 안 좋으셔서 못 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안나 여전도회라고 하잖아요. 교회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안나 여전도회. 성전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평생 기도했던 그 안나의 이름을 가져온 겁니다. 교회에서 가장 지혜로운 전도회이죠. 안나의 전도회. 이제는 내가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밖에 할 수 있는 게 없고, 이제는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외에 내가 더 다르게 무언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말씀 붙들고 교회의 기도의 어머니로, 교회의 말씀의 어머니로, 교회의 신방의 어머니로 계시겠다고 하시는 어머니들의 모임이 안나 여전대입니다. 근데 이제는 안나 여전대도 조금 변신을 해야 될 때가 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엄청 젊어지셨거든요. 이제는 70이 넘어도 건장하시거든요. 안나 여전도의 색깔을 내년에는 좀 더 새로운 분위기로 젊은 안나회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전에는 목사나 교회의 당회나 교회의 특정 역할을 맡은 이들만이 교회를 움직였습니다. 그 옛날 교회입니다. 목사에 의해서 모든 게 좌지우지되는 교회는 옛날 교회입니다. 오늘의 교회의 건강한 교회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세대에서 각자의 지혜로, 각자의 지혜로움으로, 그러나 그것이 충돌하거나 혼란스럽게 하지 않는 하나의 지혜로, 왜냐하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띠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의 지혜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년에는 카렌다를 일찍 만들어 달라는 교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요청이 있으셨죠. 카렌다를 일찍 만들려면 해결돼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저도 일찍 만들고 싶죠. 뭐가 해결돼야 되냐면 내년 주제가 나와야 됩니다. 올해는 주제에 대한 고민을 그래서 일찍 시작했죠.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의 단어가 탁 와서 박혔는데,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데 마음으로 뜨겁게, 이 말이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여기 말씀이 마음에 있어 행하는 교회인데 저 마음에 뜨겁게,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의 끝부분인데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뜨겁게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뜨겁게 내 가족을, 내 남편과 내 아내를, 내 아이들을, 내 부모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자. 내 인생을 내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자기 자신을 뜨겁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나를 뜨겁게 사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요즘에 무언가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내 인생을 뜨겁게 사랑하고 내 가까이 있는 이들을 뜨겁게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에 지쳐 있습니까? 사랑이 식어 있습니까? 사랑 언제 이야기해 봤는지 기억도 안 나요? 혹시 그러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가슴이 뜨겁고 여전히 심장에서 뜨거운 피가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까? 뜨겁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이의 어르신 야유회를 갔는데 거기에서 금광저수지에 박두진 문학관, 그 박두진 그 문학길 거길 걷는데 제가 너무나 정말 주님을 만난 듯이 반가운 장면을 본 거죠. 그게 바로 어제 또 썼지만 목회서신에 박두진 문학길 초입에 그 간판이 하나 있는데 거기 이렇게 쓰여 있는 겁니다. 말씀이 뜨거이 동공에 불꽃 튀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뜨거이 동공에 불꽃 튀는 당신을 마주해 앉으리까 라보니요. 이거 정말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했지? 박두진 이 시인의 표현이거든요. 요한복음 20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은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바라보시면서 마리아야 부르시니까 마리아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라보니여 그런 건데 그 상황을 박두진 시인은 말씀이 뜨거이 동공에 불꽃 튀는 멋지지 않습니까? 당신을 마주에 앉으리까 라보니요 선생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뜨거움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뜨거움입니다. 열정이고 뜨거움인데 이게 우리 안에 약한 게 아닌가. 베드로전서 1장을 쭉 읽어보니까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면서 17절에는 하나님이 외모로 인생을 보지 않으시니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하면서 두려워하라는 건 무서워하라는 게 아니라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광야에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이 미드바르의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그 시간을 두려움으로 깨어서 그 시간에 내가 무엇을 주의하며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보며 살아가야 될지 생각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번 주간 새벽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 주간 새벽에 어느 날 갑자기 교회 본당에 키 큰 남자가 처음 보는 남자분이 나타난 겁니다. 제 아내가 뒷모습만 보고 누군지 몰라 저한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지금 새벽 예배에 키 큰 남자분이 한 분 오셨는데 혹시 이광우 성도님이야? 하고 저도 모르죠. 제가 올라와서 봤더니 이광우 성도님이었습니다. 교회마다 캠핑을 했던 이광우 성도님. 아직 세례도 안 받으셨죠. 근데 지난번 캠핑을 하면서 새벽 예배를 이제 나오셨죠. 2번을. 그리고 현재 새로운 일을 준비하는 중에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일을 새로 시작하고 일을 기다리고 있다는 건 매우 그 시간이 긴 시간이죠. 새롭게 좀 큰 일을 준비하고 있어서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는데 마음이 새벽에 깨서 잠이 안 오니까 아직 세례도 안 받았는데 뭐 다른 걸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나온 겁니다. 새벽에. 김양찬 집사님. 정말. 그래서 그날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내 마음이 주님으로 뜨거워질 수 있고 그럴 수 있구나. 그래서 뒤에서 가서 앉아서 어떻게 나오셨냐고. 제가 너무 놀랐죠. 갑자기 새벽에 교회 오면 놀라거든요.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혹시 뭐 문제가 생긴 건지 너무 놀랐죠. 그래서 얼굴 보면서 무슨 일이 있으시냐 그랬더니 눈을 막 이렇게 닦으면서
목사님 저 우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가 들어가가지고 울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무 일 없다고 새벽에 잠이 깨서 그냥 기도하러 나왔다고 그러시는 겁니다. 그것이 일생에 몇 번일지라도 그 순간이 소중한 겁니다. 그 과정이.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자,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에 보면 마음으로 뜨겁게라고 말할 때 이 뜨겁게라는 말이 헬라어 성경의 원문을 보면 액테노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강렬한 걸 말합니다. 그냥 뜨뜻한 게 아니고 뜨겁게 불타듯이, 박두진 시인의 표현이 맞는 거죠. 불꽃이 튀듯이 그렇게 사랑하라 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무엇을 이렇게 합니까? 무엇을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불꽃을 튀기며 어떻게 뜨겁게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뜨거움으로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의 뜨거움으로 불탈 수 있습니까? 그 이유를 23절이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이 없이 누가 불탈 수 있습니까? 말씀이 없이 누가 뜨겁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말씀이 빈곤하면 기도도 빈곤해지고, 기도가 빈곤하면 인생이 하나님의 뜨거움으로 불탈 수는 없는 거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고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어제 진아자매가 결혼을 끝내고 이제 오후에 문자가 왔더라고요. 신혼여행을 떠나면서 이런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공항 가는 길이에요. 오늘 축사 정말 감사드립니다. 패백 때 시아버님도 목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인용하셔서 덕담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목회 서신도 잘 받았습니다. 축복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너무 든든해요. 여기까지는 그냥 읽었는데 그 뒤에 문장이 제 마음에 와서 콱 박혔습니다. 그 뒤에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교회 언니, 교회 청년 말고 뭐라고 했을까요? 멋진 집사님. 누가 집사 시켜준다고? 벌써 집사 될 준비를 하고 있나 봅니다. 제 기도 제목이었는데 교회 언니, 교회 청년 말고 멋진 집사님. 제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현명한 아내가 되도록 노력할게요. 너무 멋진 문자 아닙니까? 감동이었습니다. 네, 박수 쳐드리죠. 교회 청년 말고, 교회 언니 말고 멋진 집사님, 현명한 아내가 되겠다. 정말 멋진 문자입니다. 아주 눈물 난 문자였습니다. 우리가 2023년에 우리 교회가 마음으로 뜨거워지는, 그래서 오직 주의 말씀이 세세토록 있음을 우리의 삶에서 확인하고 증거하는 복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영롱한 등에서도 보았지만 지혜는 빛나는 것이고 그 빛나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그 말씀으로부터 오는 그것이 곧 복음이고 그 말씀의 뜨거움을 베드로전서의 베드로도 또 요한복음의 요한도 마리아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불꽃 튀는 뜨거운 동공을 보고 그 은혜를 본 것이죠. 우리가 그 말씀으로 그 기도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의 삶에서 휘둘리고 쫓겨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을 내가 붙들고 하나님의 붙들림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위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또 교회 어르신들의 건강과 또 어제 결혼한 진아자매 믿음의 가정이 이루고 정말 그 문자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멋진 집사님, 현명한 아내 되도록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의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인도하시며 저희를 이끄시며 저희가 고난 가운데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저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며 저희 인생의 빛을 내시며 빛을 발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인생을 도우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길 주님 원합니다. 주님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시길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이 그 뜨겁게 불타오르는 하나님 뜨거운 사랑으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오직 주의 말씀이 씨앗이 되고 오직 그 말씀의 씨앗으로 살아가며 세세토록 사라지지 아니하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축복해 주시길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간 다윗의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서 등을 거두지 아니하셨지만 어느 순간 그의 인생에서 지혜가 사라지고 어느 순간 그의 인생에서 빛이 사라지고 지혜에 끌려다녀야 하고 때로는 간교한 지혜에 끌려다니고 이리저리 휘둘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그 속에서도 아벨성의 한 지혜로운 여인으로 인해 두 번째 시작된 반란이 그대로 중단되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과 난관을 만날 때 때로 우리의 인생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의 광야를 지나갈 때 그 인생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빛 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찬란하고 영롱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인생에 세세토록 꺼지지 않는 빛을 비추시며 세세토록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머물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그 빛을 의지해서 기도하며 그 빛을 의지해서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또한 주님 어제 결혼한 지나자매의 주님 길을 인도해 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잘 이루고 보내온 문자처럼 멋진 집사님으로 현명한 아내로 그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하오며 또한 주님 교회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저희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항상 강건하시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